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 학교를 하게 해주시고 오늘 안식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선생님이 다음 퀴즈를 낼 거예요. 이 퀴즈를 맞춰야 돼요. 자, 이 열차녀는 10명이 누구예요? 처녀는 뭐예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 자, 우선은 재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안 읽어. 그거 안 읽었어. 이거. 가위바위보나 뭔데? 아니, 이거는 읽을 게 많아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니라. 네, 요성경자 마태복음 25장 7절로 13절. 너네들 여기 가까이 와. 너무 멀어가고 글씨가 작아. 더 앞으로 오자. 앞으로. 아니 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가 뒤로 보면 안 돼. 자, 우리 앉으세요. 우리 자,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 여행을 떠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산이에요.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선생님이 인터넷 찾았는데 좀 산이 좀 이게 제일 산이 많은 거야. 그 나무가 다른 거는 허벌판이더라. 자, 감람산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해가 질 무렵이었나 봐요.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을 예정인가 봐요. 그때는 결혼식이 감람산에서 사람들 모니까 내려다 보니까. 그렇죠. 결혼식이 밤에 하는 아니에요. 저것이 열처녀지. 자, 결혼식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결혼식을 밤에 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이거 좀만 줄이지 너무 오른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좀 잘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장면일까요? 아니, 몰라. 이거는 뭐 잔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자, 와, 예쁜 드레스 입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옷 입고 결혼하지만 그때는 뭐, 자, 선생님 그때 사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때는요, 여기, 요 신랑이 보이죠? 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 집에 여자 집에 신부가 여자예요. 그러면은 신부가 여자인데요. 자기 집에 가서 살자고. 이제 같이 살자고 집에 데리고 오면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이 신랑 집에 많이 해놓고 결혼 잔치를 준비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야. 그럼 신부 집에서 10명의 이 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은별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 옷을 입은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불이 터진 등과 기름을 담을 작은 병을 갖고 있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빛을
하였다. 자, 우리 친구들도 누구 기다린 적 있어요? 기다린 적. 아니요. 엄마 있어요. 어떤 거? 진짜랑요. 은솔이는? 나는 엄마가 연락가 레슨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기다렸는데 친척이 언니가 왔어요? 네. 은별이도 엄마가 왔죠? 그런데 이 들러리들은 열심히들 가까이 기다리는데 빨리 오는 것 같았는데 안 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처음엔 예쁘게 등 불 켜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다리 아프고 해서 앉아있다가 꼼빡 잠이 들었네요. 10명이 다 잠자고 있죠, 그쵸? 언제 오는 거야? 눈 뜨다가 자다가 안 왔나? 눈 뜨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 같죠? 자, 밤중이 되어 다음 제린이가 읽어보세요.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짐을 들어왔다.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한번 해보세요. 자, 제린이랑 은별이랑 잠드세요. 잠드세요.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뭐해? 내 등불이 지금 밤이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자, 10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중 5처녀는 등잔에 뭐가 없어요? 여기 기름병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늦게 오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여기 5명의 표정 어때요? 그렇죠? 부러운 표정이죠. 그렇죠? 자, 제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린이 읽었지? 은별이가 읽었어요?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이미 병의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하였다. 뭐죠? 제린아, 여기서 기름 없는 5명의 처녀들이 기름 빌렸어요? 못 빌렸어요? 있어요. 그렇죠.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 행렬은 그들을 벌어는 채 지나가 버렸다. 불이 켜진 등을 가진 5처녀는 그 무리와 함께하여 그 행렬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아 버렸다. 5명은 어때요? 이 잔치집에 들어갔죠? 와, 얼마나 좋겠다, 그치? 우리 친구들 잔치 가본 적 있어요? 파티? 네. 제린이는요? 결혼 파티 가봤죠? 나는 몇 번 가봤는데. 제린이 몇 번 가봤어요? 2번인가 3번인가 몇 번이죠. 옛날에는요, 우리 오늘날은 예식장에서 하고 금방 먹고 금방 오잖아요. 여기 신랑의 집이에요. 신랑의 집에 손님들 맞을 준비도 하고, 여기 맛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이 종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딱 닫았죠? 여기 결혼식으로 이거 다 하고 나서 보내줘요. 보내겠죠. 등단 없으면 못 가라. 와, 제린이가 읽었지? 은별이. 잔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자, 5명의 이제 처녀들은요, 기름을 사러 이제 빨리 떠났어요. 떠났다가 오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는 잔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그들은 문 밖 깜깜한 거리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때요? 처녀들 불쌍하죠, 그쵸? 같이 기다렸는데 잔치도 못 들어가네.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거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먼저 자, 천사가 내려왔네. 신랑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자, 제자들에게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로 이제는 예수님이 곧 있을 그쵸, 우리도 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예요. 왜 예수님께서 처녀라고 했는지 알아요? 처녀는요, 깨끗하고 순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처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미련한 처녀 봐봐. 울죠. 나 기름 좀 줘. 나 불이 다 꺼졌어. 우는데 어때요? 기름을 아무도 줄 수가 없죠. 자, 이 미련한 처녀의 5명. 자, 좀밖에 없으니까 나눠줄 수가 없나 봐요. 재린이가 읽어주세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한 계급을 단지 비상적으로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네. 야, 얘들아, 이 미련한 처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자, 우리가 미련한 처녀일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비유를 보면 여기 봐봐. 5명의 이 처녀들은 예쁘지, 그치? 기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어때요? 기름이 얘들아 등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어때? 여기 깜깜한 여기 이 거리가 어때요? 환해졌죠, 그렇죠? 자, 이 비유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에 우리 반에 가는데 후레쉬나 이런 거 없으면 깜깜해서 걱정되잖아, 그렇죠? 나는 다 부려서 다 갈 수 있는. 네, 이건 혜리가 읽어보세요.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을 기다리던 그만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네, 이거 선생님 할게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한다.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은별이 재린이도 어두운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재린이를 통해서 재린이 학교에서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재린이가 학교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죠. 그래서 빛이 돼야 돼. 우리 빛이 되는 거는요, 어떻게 해서
뭐가 있으면은 놀리고 이렇게 하면 빛이 될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빛이 되는지 우리 한 가지씩만 말해 볼까요? 착하고 친구한테 나도 그거 말해. 사이좋게 놀으려고 하고 그리고 친구랑 잘 지내야 돼요. 싸우지 않고. 친구한테 나눠주고 도와주고 아픈 친구가 있으면 만져주고 사이좋게 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빠르게. 자, 둘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거 이리 앉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헉! 이거 네, 그 선생님 하트 모양 그릇 찾았어요. 예쁘죠? 자, 우리가 제린이가 10만 원 좀 줘야 도와줄 수 있다면 어려울 텐데 우리 100만 원 줘야 도와줄 수 있대요. 이런 거 힘들 텐데 우리가 케어하고 이렇게 악수해주고 이런 거는 정말 쉬운 일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세상에는 절망 상태,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고 슬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는 용기 되는 말을 해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라. 자, 우리 이번 한 주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요 말씀 기억해가지고 요 말씀 기억해서 우리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요. 우리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 다 뭐가 가졌어요? 등불을 환히 비춰주죠. 우리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이런 밝은 빛을 비춰주는 우리 안식일학교 학생이 되어요. 끝나는 기도는 제린이가 하세요. 예수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도 잘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처녀를 했는데 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한번 봅시다. 조금만 볼게요. 읽어주세요. 자, 실물견 그 405쪽에 보면은 여기 아까 읽었죠? 엄마 마이크 여기 실물견 405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다도 보니까는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을 준비로 막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부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갖고 있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지체하였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금 지체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지체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5 처녀는 이미 병에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했다. 자, 여기서 왜 은별아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이 친구들이 왜 기름을 안 나눠줬을까? 조금밖에 없어도 같이 나눠주고, 아니면은 옆에 친구가 불 켰었는데 옆에 같이 손잡고 가면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되지. 왜 안 했을까? 그렇게. 어? 욕심 60만 많은 사람이 어떻게 15처녀가 일로 갔냐고. 그런데 화이트석에 보면요, 그 완전히 딴판이에요. 화이트석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미련한 처녀는 안 깨어났어요. 슬기 있는 사람만 깨어났어.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여기 보면요, 슬기 있는 사람이 잠이 깨어났지 미련한 사람은 안 깨어났어요.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등잔에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사여 있는 세상의 한결같은 빛을 보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황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지체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체되는 시간 지금인데 이 슬기 있는 5처녀는 잠자고 있는 교인들을 깨우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 깨우러 갔는데도 친구들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처녀 비유에서는 둘이 다 잘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갖는 걸로 됐잖아요. 지금 지체된 시간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생각해도 지금 여자가 신랑을 그 시간 얘기하는. 알아요. 재림이 때인데 그걸 함축하면은 재림이 때인데 그 기간이 지체되는 기간이 졸며 자는 시간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 잘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지체된 시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데 깨우러 다니는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야. 깨우러 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슬기 있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우러 가지 않는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5장 7절 주석에 보면 손질이 되어 불타는 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임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싸움과 분쟁을 그쳐야 한다. 만약 가장 세련되고 웅변적 재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등불이 손질되지 않고 불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헌신적인 마음과 온전한 굴복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자기 등을 손질하고 불이 타는지 안 타는지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싸워요. 내 의견이 안 맞다고 가족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분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를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 사이에서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실물기원 405쪽입니다. 처녀는 순결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처녀가 있고 공언하는 처녀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가졌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정말 내 발에 등이요 빛이로 이렇게 매 순간마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등잔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눠주는 것인데 이 처녀만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오직 나의 신이 뭐냐면은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봐요. 형식적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에는 이 감람나무 기름을 이렇게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 기름통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관이 있어요. 관을 타고 거기 와서 붙여주는데 이것이 그 두 감람나무는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데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타고 그 성령의 불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을 비추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해 나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오늘날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기름이 내가 준비하는 시간 동안 기름은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이지 세상에 살 수도 없어요. 그 비유에서는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이 기름은 하늘에서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세상에 파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름을 통해서 꼴지어진 내 품성에 형성되어 있는 그것이 그런데 사라는 말도 파는 대로 가라는 말도 다 이게 비유로 나타나는 거지. 지체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사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슬기 있는 처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이 세상에 나만 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서로 도우고 믿음으로 해서 자꾸 이게 해나갈 수 있는 가족 중에서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거기에 슬기 있는 기름을 가진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다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가 슬기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매일매일 내 자녀들도 준비시키고 다 서로서로 자꾸 준비를 시켜나가는 것이 이렇게 슬기 있는 처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열 처녀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진리를 올바로 못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가 사단이 교묘하게 시험에 빠뜨리도록 교회 안에라도 오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게 하고 갈팡질팡 그냥 확실한 표대를 못 잡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애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시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이 미련한 처녀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등을 들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올 때 우리 각자가 갈망하고 동의할 때에 그 새로운 품성, 성령의 품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그때는 평소에는 갈망하지 않았는데 재림하는 날 예수님 재림 보라 신랑이라고 그러다 재림하는 날 그날 내가 준비 안 했네. 그때 준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이때 지체되는 시간에 하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 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에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게 뭐냐면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있는 경험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같은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이러지만은 내가 교인들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박한 소리가 들리고 졸든 처녀들이 잠을 깨웠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재림의 날에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각자가 불의의 사태가 일어났다. 사고가 났다. 죽음의 처해다. 그때 과연 내가 준비되었는가? 이거는 우리는 우리 앞에 언제든지 내 운명이 결정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어. 내가 지금 어떤 사고가 일지 몰라. 죽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정말 아이고 어떡하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태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열처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문을 닫아요? 예수님이 문을 닫아서 천국 가는 문을 닫아버려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워도 안 하고 닮아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 피상적으로 살았고 형식적으로 무슨 개모임에 가듯이 놀이에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문 닫았다고 해서 은혜 시간 그 사람들 늦게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름 사갖고 온 거 아니잖아. 그죠? 기름을 못 샀어요. 살 수도 없고 파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재림의 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악인들이 다 멸망하게 그냥 여기 놔둘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아요. 싫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주고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모든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장소만 옮겨진 것이 하늘이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분위기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슬픈 말 예수님이 그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디에 갈 거예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만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맞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추며 하늘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이
죄인의 썩어질 이 육체에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실물 406쪽에 보면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기 직전에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 백성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교회 안에 마귀는 오류와 이단과 이 모든 것들을 미혹해서 속여가지고 교회를 다 부패시키고 나가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의 계명도 그냥 안식일 때 적당하게 지키면 되고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거가 이게 종교 암묵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깜깜한 세상이 있는데 그 롯의 때와 그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그러듯이 재림의 때에 분명히 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서 노아처럼 준비해갖고 외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서 다 그냥 휩쓸려 가고 맙니다. 우리가 나와서 진리에 똑바로 서서 내가 진리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슬기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예요. 외치러 다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 그냥 타협되고 그냥 그 안에서 깜깜한 속에서 그냥 함께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이 비치라 이 빛을 비출 사람들을 이 슬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 가지고 이거 봐라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 역사했다고 그러는데 교육 131쪽에 보면요.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신은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신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수면에 운행하신 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 예수님의 반성에 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내가 아무리 알아도요 내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모르게 그 생각하는 걸 잊어버려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시켜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의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을 오해시켜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어둠인 것입니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실천이 설교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여기 보면은 그 빈자리에 성령을 채우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해갖고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에.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실무교원 407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권고하고 어떤 수단이 됐든지 요즘 좋잖아요. 문자가 됐든지 뭐 카톡이 됐든지 이렇게 자꾸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제일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에요. 슬기 있는 사람이 기름에 무슨 우리 등장불을 만들어 갖고 거기 기름만 가지고 들고 있다고 그게 기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바른 관계를 맺어서 내가 기름을 채워받고 내가 채워받아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제 나눠줘서 정말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구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자꾸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와.
아.